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품는다는 건 듣어 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럼 예수님이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본을 보인 예수님은 어땠을까? 오늘 본 말씀 2장 9절 11절 보면, 이러므로, 그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로 주로 칭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만 우리가 본받으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한 예수님처럼 높여줄 거 아니에요. 높여줄 것만 아니라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준 건 이사야 43장 7절에 있죠. 무릇 내 영광을 위해 참석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듭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 아래 무릎 꿇게 하고 그를 주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도요, 철장의 권세를 가진 주님과 함께 천사들까지 다 심판하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입니다.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아셨어요? 근데 누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누가 이런 높임을 누리게 되느냐,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항상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할 자다 그러죠. 이 말씀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일정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는데 그걸 실감한다면 정말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듣고 버리는 게 아니라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마귀에 승리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각오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주님을 믿지 않고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 노릇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도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도 우리 때문에 받으실까? 우리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장 5절 6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냐면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누가 내 대해서 내 목숨을 뺏는 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난 스스로 버린다고. 근데 사실 삼일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행복을 대신 받아야 믿기만은 구원받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겸손은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은 기분만 나쁘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진 믿음이나 하나님 앞에 가진, 하나님 때문에 가진 겸손은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타이틀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거. 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은 어려서부터 있었는데도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골로새 1장 6절 아니에요. 저에게 이미 복음이 이름에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저희 중에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저는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신비죠. 하나님의 은혜죠.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도요. 겸손하지 못했어요. 내가 잘 믿는 건 줄 알고 모태신앙이냐? 그러고요, 목사님들한테 안수받는 것까지 거부했어요. 내가 직접 기도하면 되는데, 왜 어려서부터 성경은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뭘 끝까지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겸손함이 들어와.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들어오면서, 그 순간부터 제가 이 지역에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는 우리 집 사람이 증인이고, 이 지역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평신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들어왔어. 불만 불평이 잔뜩 잡혀가지고 이 교회가 이래 왜 저들 저래 저 목사는 왜 이래 이런 어느 날 그날은 더 정말 어떻게 되면 엑기스같이 더 화를 내야 될 일이 벌어지는 날 그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팍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속상하겠다. 나라도 한번 잘해보자. 이 목사님 너무 힘들겠다. 나라도 한번 힘이 되어보자. 교인들 너무 많이 시험에 들겠다. 나라도 한번 시험 들지 않게 해보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지역의 평신도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겸손도 하나님 앞에 겸손이 변화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야곱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땐 형이 그 삼촌이 20년 동안 치령을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억울할수록 더 열심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렇죠. 더 열심히 일했고 무너지지 않을까지 무너졌다는 거.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낮아지거나 그러면요 기분 나쁘면 변하는데 하나님 앞에 낮아진 거, 하나님 앞에 겸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듣고 보시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로 다니시나 가사대 7뼈는 종들이고 7촛대는 교회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호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헐벗은 입혀라. 그러므로 원수의 머리가 숯불을 쌓아놓는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지는 믿음이었는가 그 전에. 아니면 이제까지 겸손한다고 그랬지만 사람 앞에서 했었는가. 아니면 내 앞에서 스스로 했었는가.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 겸손임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무너졌다가도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거,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거. 무너질 때도 있으나 순간은 그러나 금방 아니지 이게 아니지 깜짝 놀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사람 앞에 자기의 어떤 철학과 경험 앞에 겸손하기로 이러니까 따져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정.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갖기로 했을 때부터 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겸손, 어떤 낮아짐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꾀하고 있을까요? 내 스스로의 어떤 계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계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들이 바라는 욕구와 충족을 시켜줘서 인정받으려는 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방인이요, 이달리아 사람으로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이 사람은요 그 이방인인데도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온 집을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고 이런 사람이죠. 근데 한 번은 기도할 때 한상 중에 하나님께 그에게 말하잖아요.
요바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래서 보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동네 유지들과 집안 식구들과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 앞에 가냐고, 우리가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당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말씀을 듣고자, 누구 말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 읽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사람 임목사 앞에 듣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대연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게 감정이 있어도 말씀대로 받으세요. 심지어는 위선자가 하는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위선자만 아니라면 위선된 말을, 위선된 행동을 순간 했지만 금방 그래도 돌이켜서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종이라면, 비록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못난 걸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위선자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 말은 들으라. 왜? 위선자가 말은 하나님 말을 하니. 위선자가 뭡니까? 말과 행위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구 앞에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난 설교할 때 내 자신에게도 해요. 나는 도구로 내드렸고, 나도 영적으로 저 앞에 앉혀놓고 내가 도우면서 나도 회개하고 아플 건 아프고. 그래서 성경에도 남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겠냐 했거든요. 그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0절에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게 그리스도의 말. 누가 앞에서 앞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척하지 말고, 겸손한 척하지 말고, 생시어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낮춰지면 사람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와서 모두에게, 그죠? 종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낮아줄 때 모두에게 낮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보다도 귀하는, 온천하고도 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낮아진 마음은 누구도에게도 낮아질 수 있고, 누구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편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단 환난을 겪었어요. 사울에게도 아들까지도 배반해서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그러나 이 다윗이 왜 성공할 수 있고, 왜 대왕이 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즉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항상 주님을 자기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그 앞에 살면서 누가 앞에 모신다는 그분을 우러러 그분만을 섬기고 높이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7편 7절 9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바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됐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 다윗이요, 정말 목숨을 걸고도 골리앗에 뛰어나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줘도 죽이지 않았어. 왜?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인간적으로 내 원수라고 해서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 나에게 해로운 존재라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 누굴 높여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을 높여서. 이외에도 다윗이 칭찬받을 일, 나단 선지자 아무것도 아닌 시골에서 올라온 그 농부 같은 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단 선지자부터 무릎 꿇고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다윗.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보십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 백성들이 신통정치,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배받는 거, 통치받는 걸 싫어해서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 그래서 사무엘이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이 저들이 너를 버린 게 나를 버린 것이다. 저들 뜻대로 왕을 세우더라. 사울을 세웠어. 처음엔 사울이 겸손했지만 그게 인간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니까 나중에 부강해지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피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울 다윗을 세운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즉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그 혈통 땅에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세상에 이 육신적으로 태양받는 것뿐 아니라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약속한 대로 여자의 옷으로 오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증거하여 가. 누가 증거했어요?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용서식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생시입니다. 아시죠? 여러 분 들었어. 귀여워. 너도 네 모든 염려라는 전능하신 네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뭐가 부럽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말하면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습니다. 다만 내 육신의 모든 것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목사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10년을 살고 1년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종으로 영혼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목사가 됐다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리고 모든 걸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님의 성만 따라 살 수 있는 목사가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외에는 세상에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주 안에 우린 영원한 형제로서 우리 새생명 교우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보증하는, 하나님이 증명하는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7절을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다 하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낮아진 것뿐이 아니라 자기를 동등남과 취할 것으로 낮아진 것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마음과 생각에만 품었을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육신을 쓰고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되고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낮아진 거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이 돼서 오셨어요. 이것만 품는다면 우린 그렇죠. 말씀 들을 때 그래 저 말이 옳아, 그렇게 해야 돼, 나도 낮아져야지, 나도 겸손해져야지,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게 생각과 마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실천에 못 옮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껄껄하다 간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갔다 온 사람이 경험담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대요. 그건 믿을 바는 못 되지만 사실인지도 몰라요. 지옥 가니까 껄껄 소리가 가장 많더라. 그랬을걸.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이 결심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다짐을 합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 여러분 그래도 화해도 정화도 깨끗한 양심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양심의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실천을 못 인기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지. 하나님도 그래서 타워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음성을 표현하라면 너에게 의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항상 마음만 가졌지 생각만 가지 실천을 하지 못한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죠? 옳은 게 옳은지 알잖아요. 무엇이 이상적인가 알잖아. 마음과 생각만 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꼭 그렇게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 얼마나 여러분은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 육신을 쓰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 28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이 된 것. 이게 그리스도의 두 번째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로 나타나는. 스스로 종이 된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오죠.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 보세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성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육신 속 이 땅에서 우리 앞에 행한 걸 우리 모르십니까? 너희 말도 주와 스승이 돼서 너희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려고 보였다. 그러면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본을 받은 자가 보낸 자도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어떠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질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택기, 액션, 행동으로 취하는 진짜 시기. 그렇습니다. 진짜 시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기찬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아주 참 정말 한국에 여기저기 숨은 옥하는 목사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같은 분들 많아요. 그래도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 처음에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교인들 중에 중간쯤만 살면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인데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중간쯤만 살면은 교인들도 욕 안 먹고 또 이제 목사도 욕 안 먹고 다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좋은 곳으로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너무 교인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같이 살면 욕먹을 수 있고 판단받을 수 있지만 중간쯤만 살면 교인들도 목사를 그렇게 나쁘게 대접 안 했구나. 그 목사도 그렇게 욕심이 없구나. 판단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엔 뭐냐? 오늘날엔요. 교회 모든 성도들 교인 중에서 가장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변해서 변질돼서 교회를 욕먹이고
사람들이 힘을 받게 하고 교회를 사탄의 노름장으로 만드는 게 누구냐고 악쓰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성도들의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갈시하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의 친구가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그들을 먹였어요. 그들을 보살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면 복이 있다. 너희 말대로 내가 주와 스승이 돼서 너희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해가라고 하였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썩어짐을 멈춰줘야 돼요. 더러움을 씻겨줘야 되는, 그 못 보는 걸 보게 해야 되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다닌다면 가슴 아픈 일이고, 한국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우리 책임이라고 빛의 역할을 못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박근혜도 저렇게 되고 정치인도 저렇게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교회도 이 교단 저교단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규탄하고 물러가라고 그러고, 누구 책임인? 부끄럽게 한이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고나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야, 얼마나 멋있어. 사도바울. 너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1만 스승이 있다. 다 부두도 먹고 사니까 싹을 받지만 싹뿐 노릇을 하지 않고 속뿐 노릇을 지나치지 못하고 싹뿐 데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는 복음은 내가 너를 낳았다. 바울은 아비심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용사시켜 사시니까 가장 나중된 사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권까지 의심을 받을 정도로. 그러나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구냐 그러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바울이라고 그럴 겁니다. 왜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맨 나중에 사도가 됐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탐욕에서 맨날 줬는 그런 사도가, 사도 중에 사도가 돼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쓰고, 누구보다도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나 경고의 말씀이나 누구보다도 강하게 진실하게 많이 증거한 그런 종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요, 대형이요 아버지 뻘까지 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위선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그를 꾸짖어서, 왜? 그에게 욕먹는 한이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얼마나 멋있는 사도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 눈치 보고 이것저것 꺾여가지고 바른 소리 하지 않는 이렇게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세상 지도자들로 썩어가고 있고 세상이 썩어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관하고. 그러나 항상 말하지만 판단은 여러분들 자신도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먼 눈엔 못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판단을 가장 잘해야 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교육자들, 그리고 교회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성도님들이 잘 판단해 주는 자신이 누구냐, 내가 눈 멀고 누구를 보느니 안 보니 판단할 수 없으니 우리 영안부터 깨끗이 해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서로 판단해야 서로 죽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고은이를 만들려고 해서 애씁니다. 고은이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적 카리스마, 성경적 고은이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종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에요. 다 이런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강단에서 바른 소리 잘합니다. 바른 소리 왜 잘할까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내가 정말로 주여 내가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내뱉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또 내가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도. 그렇습니다. 진정 권위는 만드는 것이냐,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듯이 바울은 인정했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진짜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 종이 되지 않았느냐? 나를 본받으라. 주님 발 씻기고 너희들이 같이 하라. 나도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과감 없이 이게 참 종이 아닙니까? 이게 참 목자가 아닙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1832년에 영국에 태어났고 평신도 그 설교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 아주 유명한 선교사죠. 그분이 중국에 선교를 갈 때도 어떤 보장받고 간 게 아니라 주님만 믿고 갔어. 참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죠. 그러나 그는 선교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말한다면 승리한 사람. 그가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뭐 범선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로 가는 거. 느리니까 뭐 몇십 년씩도 가고 막 이러는데 영국에서. 근데 한 번은 배가 가다가 이 바람이 하나도 안 보니까 그냥 중간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를 좀 아니까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바람 좀 불게요. 바람이 안 보니까 배가 이렇게 지금 왔다 그냥 제자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 그랬냐면 싫어요. 그러면 선장님 이 배를 가는 쪽 바람이 불어줬으면 하는 쪽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바람 맞고 그 바람 방향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배를 돌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배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방향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이 비웃었어요. 크게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참 웃기고 있네. 그래, 그 가고 싶은 방향으로 돌리면 그쪽으로 바람이 분대는 거야? 뭐야? 비웃었죠. 그러나 선장은 그분을 좀 아니까 명령적으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발을 그쪽으로 이제 돌리니까 이제 밑에 내려가서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아마 기도가 굉장히 오래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문을 콱 두둥겨서 그러면서 막 심하게 두둥겨서 문 열었더만 아니 안에서 왜 그러십니까? 아직까지 기도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 좀 멈추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오히려 위험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진짜 주님을 보니까 바람이 불어야 되는 방향으로 배를 돌려놓으십시오. 그럼 내가 기도하면 그거 뭐야? 하나님은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로서 남을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걸 받을 줄 아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입니까? 스스로 낮아질 뿐이 아니라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종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안 걸어 구한 건 받은 줄 안다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종된 모습으로 남의 발을 씻기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스스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이 주님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건 뭡니까? 종되고 섬기는 것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희생까지 하십니다. 순종으로 끝된 게 아니라 복종.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엉투당투 하나도 여호수아야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예, 이게 복종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주께서 말씀하셔요. 예!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예!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뿐이라 복종. 죽어라 십자가에. 예!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으로 와서 번제로 드려라. 닭을 떠드려라. 예! 지체 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를 데리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일어나서 저 웅두른 밑에 놔두고 땔감을 아들에게 등에 옆에서 그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까지 가서 즉시 나무를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서 손을 붙잡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뿐이라 복종.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떠진 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 이게 십자가를 지는, 무거운 짐을 지는, 솔선수범을 지는 이러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렇게 살았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라 그러면서 난 그 안에 죽었다 치고 주님이 내 대신 사니까 주님 말씀만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실제 주님은 골방에 가다 놓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결정하고 사는 삶입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를 멀리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우리 중심을 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소망을 살아났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물론 믿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어른 같은 성도는 이해 못하겠죠.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정상한 사람이 돼서 다 선생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3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난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뿐 왜? 내가 남은 구하고 내는 버림받을까? 내가 주 안에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를 쳐서 복종 못 시키고 제대로 죽지 못해서 때로는 아내도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고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고 내 마음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건 내 잘못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빨리빨리 잘못을 깨닫고 찾아서 돌이키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비록 잘못을 할지라도 금방금방 돌이키고 나를 다시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말씀이어서 나를 죽이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 구원받아도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고 그 나라 칭찬하게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수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항상 부인해야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굴 것인가?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5절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 6장 2절 5절 말은요, 서로 짐을 져주는 게 내 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사실 같은 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을 짓는 모든 교회는 내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에서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까발려서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형제 중에 범죄한 일이 있는 걸 알면 너는 처음에 혼자 가라.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땐 교회적으로, 자, 뭐 거기를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은 까발리기를 원치는 게 아니라 네 짐이라고 생각하고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기도에 힘써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랬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늦게 사도가 됐지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종이 되고 희생하기까지 그 나중에 순교하지만, 그래서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예, 사도 바울은 육신의 욕망에 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고, 예, 그 50몇 살에 죽은 빌 게이츠가, 여러분 글 쓴 거 못 보셨어요? 자기는 잘못 살았다고. 불행하게도 그럼 끝까지 예수님 못 만나고 죽었어. 그래서 올 때는 순서,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오늘 밤에도 갈지 언제 갈지 아무도. 우리도 언제 갈 때가 가까웠다 생각할 때 내가 선한 삶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제가 완벽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에 면류관을, 나뿐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 사모하십니까? 진짜 사모하십니까? 네, 전 정말 사모합니다. 빨리 육신을 떠나고 싶습니다. 가장 큰 원수가 육신이니까. 여러분, 이 몸은 에덴 동산 사건 후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건 영입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건 영이지만 몸은 다시 부활하기까지는 이 몸은 저주받은 거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듣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 이건 늙고 병들고 썩을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5년째 들어섰어. 야, 번개같이 정말 숫자칠 가치도 없어. 언젠가 주님이 부를 때가 가까웠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 왜 싸웁니까? 육신의 소욕이 있으니까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돌아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히브리서 9장 20절 28절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건 정하시고 죽은다면 심판입니다. 우리가 비록 양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힘쓰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은, 세상 법은 행위를 부르짖어도 아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도덕과 양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였어요. 끝까지 신앙생활 하면 그런 자들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자들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할 거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죄는 누가 책임지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주님이 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 만날 때 그저 겨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칭찬과 함께 면류관을 받고 태양처럼 빛날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